시편 121편 통해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출입의 은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즘에 저는 제 마음에 그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떤 말씀을 붙들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저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출입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왜? 128편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전 이걸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어디에서든지 또 어떤 환경에서든지 저의 출입을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계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역대하 1장 10절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요즘에 역대하 새벽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역대하 1장 10절에 있는 역대하 1장 10절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 자, 이 솔로몬의 기도에 제가 힌트를 얻고 그 말씀을 시편 121편 8절과 연결을 해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역대하 1장 10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일천 번제, 일천 희생 제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 솔로몬의 대답이 역대하 1장 10절 이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구했던 것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없어서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실 때에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이 출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들고 앞서 보았던 오늘 본문 128편과 연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 시편 128편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는 이 출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물론 시편 121편 8절의 출입과 그리고 역대하 1장 10절에 있는 이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로는 같은 출입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다릅니다. 시편 121편 8절의 출입 그리고 역대하 1장 10절에서의 출입은 물론 히브리어로는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행위, 출입, 나가고 들어가고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맥락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입이 뭐예요? 나갔다 들어오는 거죠. 바로 나갔다 들어오는,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모든 것들, 이 출입이라고 하는 이 활동이 곰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했다가 또는 또 새로운 곳으로 향하거나 들어가거나 나오는, 문을 들어가고 문 바깥으로 나오는 이런 단순한 어떤 동작보다는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또 우리 어떤 신체의 어떤 활동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출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는 이 출입을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의 출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자, 마음의 출입이 뭐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은 그릇이고 이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거든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라는 생각에,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생각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 첫 번째로 마음의 출입, 마음이 그릇이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어떤 느낌, 어떤 감상, 어떤 통찰력, 순간적인 어떤 번뜩이는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저의 어떤 마음의 출입 또는 다른 말로 생각의 출입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 죄된 저의 속성으로는 결코 생각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로부터 유래한 그러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혹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세상이 주는, 이 마귀가 주는, 이 어둠이 주는 생각일랑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서 그것이 다 분별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깨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구절이 잠언 21장 1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왔죠? 왕의 마음이. 자, 여기서 왕은 누굽니까?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잖아요. 자, 왕의 마음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저의 마음이, 솔로몬이 고백하기에 저의 마음이, 하나님 저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제 마음이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마치 봇물과 같아서 논이나 밭에 그 보로 물이 이제 흐르지 않도록 막아 놓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봇물을 이쪽 논에서 저쪽 논으로, 이쪽 논에서 또 옆쪽에 있는 논으로 이렇게 이 봇물을 흘려 보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마치 그 논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봇물을 이리저리 흘려 보내듯 저의 마음의 출입을, 내 마음의 출입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쉬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어두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허무한 마음이 들 수 있고, 어두운 마음, 추한 마음, 이런 마음이 항상 들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은 다 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밝고 건전하며 기뻐하시는 생각만이 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이거든요. 저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본물과 같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시옵소서. 즉 마음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이 마음의 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떠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모든 행동 패턴이 굉장한 영향을 받거든요. 잠깐의 이 짧은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들어가는 그 번뜩이는 그 생각 하나가 우리를 때로는 평강과 소망으로 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맺는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멸망으로, 후패한 어떤 행동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 마음의 생각, 이 생각의 출입, 마음의 출입 또는 이 생각의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간섭하시고 터치하셔서 내 마음이 내 뜻대로 그냥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물에 떠내려가 버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드는 이 모든 생각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 마음에 뭐 입술처럼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 생각의 출입을 우리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독립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나의 이 주체성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려고 하는 이 나 중심적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저의 마음의 출입을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셔서 항상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그 심리학자들의 어떤 그 주장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을 어떤 가지수로 계산을 하면 뭐 4만, 5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막 6만 뭐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하늘로부터 유래한 생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를 좋아하고 우리는 죄 짓기를 기뻐하며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된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얼마든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임금이 되어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죄된 속성이 가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의 마음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생각의 이 출입을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통제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출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우리의 발걸음인 것 같아요. 출입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그 의미대로 출 나가는 거죠. 입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일랑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들어가야 할 때를 들어가고 머물러야 할 때에 머무르고, 그러나 나와야 할 때는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들어가며 나오는 이 모든 것들, 명은자, 명분이 있어야 은혜가 있고 자유함이 있잖아요. 명은자. 이전 교회에서 굉장히 제가 강조했던, 스스로에게 적용했던 말이에요. 나의 모든 발걸음들이, 나의 모든 행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즉 명분.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행합니까?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고 했는데, 내 발걸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발걸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통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즉 분명한 명분이 있으므로 나에게 은혜가 되고 자유함이 있는, 이런 발걸음의 출입, 이걸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발걸음을 향한다면 우리 삶에 과연 좋은 열매는 날 수가 없겠죠. 물론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깨달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항상 그런 기도,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가야 할 때 나가게 하시고 들어와야 할 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러한 발걸음의 출입,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발걸음의 출입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의 발걸음의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또한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어떤 출입이 있을까요? 저는 이 세 번째의 출입, 이걸 말의 출입 또는 언어의 출입,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숫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들이 구체화되어서 언어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말들이, 내 입의 말들이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파숫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에 파숫꾼을 세워달라고. 이 파숫꾼을 세우셔서 들어 나가야 할 말이 나가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가야 할 말이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잖아요. 그래서 말의 출입,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언어가 정말 나가야 할, 해야 할 그 말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말의 출입,
언어의 출입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말의 출입, 내가 해야 할 그때에 해야 할 그 상황에서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했는데 하나님, 경우에 합당한 말,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하나님, 나의 언어가, 나의 말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출입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장소에서 해야 할 시간에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또 하나는 뭡니까? 듣는 영성, 듣는 어떤 출입. 이번에는 귀의 출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귀의 출입.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사실은 열왕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듣는 마음이거든요. 듣는 마음. 귀의 출입. 귀를 통해서 어떤 말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에 그 말이 내 귀에 무조건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신다면 들어야 할 말은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저는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귀의 출입이 아닐까 싶어요. 귀에 무슨 뭐 문이 달린 건 아니잖아요. 귀가 무슨 뭐 눈썹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기왕이면 내 입에도 파수꾼을 세우듯이 내 귀에도 파수꾼을 세우소서. 대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 깃보레, 그렇죠? 이 깃보레,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잖아요. 왜 귀일까? 이 귀가 정말 들어야 할 그 귀, 거룩한 귀가 되어서 이 세상의 여러 소음과 잡된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저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귀가 돼야 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이 귀의 출입, 어떤 소리의 출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귀의 출입, 소리의 출입, 말의 출입, 언어의 출입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마음의 출입도, 내 발걸음의 출입도, 또 입의 출입도, 귀의 출입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의 출입, 내 마음의 출입, 내 발걸음의 출입, 내 입술의 출입, 언어의 출입, 어떤 음성의 출입, 이걸 내 힘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출입을 지켜주세요. 허구한 날 기도하는 거예요. 누워서도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하나의 출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어떤 눈의 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시선의 출입. 그렇죠? 눈 또는 시선.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시적인 어떤 시각적인 그런 어떤 자극들, 이 시각적인 것들이 아무거나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 눈에도 우리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물론 이제 눈꺼풀이 있죠. 이 눈꺼풀이 눈썹과 함께 이제 눈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눈을 지켜주셔서 내 눈의 출입을, 내 시선의 출입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출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읽어볼까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의 출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 눈이 떴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눈을 돌이킬 수 있도록 눈의 출입, 시선의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예요. 내 눈의 출입, 시선의 출입. 그러니 우리가 이 시편 121편 이 8절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 시편 128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출입을 전부 다 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지만 대표적인 것 저는 전도서 11장 1절 이 손의 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의 출입. 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손이 때로 이렇게 펴지기도 하고요. 움켜쥐기도 합니다. 쥐기도 하고 펴기도 하고 움켜쥐는데 이걸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결정에 따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손의 출입도 또는 이 모든 것들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확 움켜만 쥐고 인색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들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움켜쥐지 않는 어떤 자세, 이 손의 출입을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꽉 잡아야 되거든요. 꽉 잡거나 긁어 모아야 합니다. 여하튼 있는 사람들은 더 하더라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왜? 그걸 있는 걸 지켜야 되니까 뭐 계속 긁어 모아야 합니다. 없는 사람은요 지킬 것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움켜쥐고 할 수만 있으면 긁어 모으는. 왜? 지켜야 되니까 이 뒤에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죄의 속성대로 이 물신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상하는 이런 태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면 손의 출입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손의 출입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주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을 펴야 할 때에 나눠줘야 할 때 흘려보내야 할 때에 손을 펼 수 있는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결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손의 출입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또 출입과 관련된 말씀이긴 한데 이사야 4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필요한 모든 재정과 물질의 출입, 이 가정에 교회에 개인에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출입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아서 쌓아놓고 내 힘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이 물질의 출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물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얼마나 어떻게 언제 주시는가도 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물질의 출입을 지켜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건강과도 사실은 관련이 된 건데 사실 우리 건강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출입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피가 이제 출입, 피가 잘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야. 그러지 아니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에 결국 염증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혹이 되기도 하고 무서운 질병이 되기도 하잖아요. 결국 우리 삶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또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어떤 성도의 출입 이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주님이 보내주셔야 오시는 거고 있게 해주셔야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섭섭해할 필요는 없다. 출입, 성도의 출입,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어떤 성도의 출입도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있게 해주셔야만 한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좋은 소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별, 그 소식이 우리 가운데 오고 나가는 이 모든 것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좋은 소식, 자녀들에 관한, 본인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들. 저는 최근에는 이제 저희 사택 이제 신청한 것이요. 언제나 오려나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 이것도 하나님께서 출입의 은총에 속한 거예요. 소식의 출입, 소식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오는가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소식들이, 반가운 소식들이, 또 기쁜 소식들이 때맞춰 우리 개인에게 또 가정에 또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뭐 이 외에도 어떤 출입이라고 하는 걸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목소리가 좀 갈라지고 이제 쉰 목소리 이런 게 나는데 이 좋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결국은 다 출입에 관한 거. 어떤 이 코로 숨 쉬는 것도 그래요. 이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출입에 관한 것. 그러고 따지고 보면요, 이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의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건강을 지키고 우리 삶을 지켜내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원래 이 시편 128편 자체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이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한마디로 이 출입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너를 지키겠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어떤 기도들도 다 소중하지만 저는 오늘 121편 8절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을 때에 그걸 믿음의 의로 여기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뭐 그런가 보다 하기보다요, 그래,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거다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입의 은총, 내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 이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한없는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